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와 치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봄의 기술의 책의 저자였던 김유비 목사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될 수 있나요? 이런 책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 같은 일을 겪었다면 치유될 수 있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산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또한 다른 일을 겪으면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없었고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안타까운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달려가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화려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를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는 정말로 심각한 지경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답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평안해집니다. 그 이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그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는 세대여,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날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도 한밤을 끝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귀신들을 아이리고 데려왔는데 그 믿음이 식어졌죠.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다면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나 아이의 부모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이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적, 이적, 축복은 우연이나 자기 수고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5세의 폐암 3기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몸이 10kg 이상 빠졌고 병원들이 손을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수술을 거부했고, 물론 수술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또 권사님이 오시면 권사님에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어느 누구든지 병문안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회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장을 주셔서 27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아직 믿음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치료받고 해결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해결받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이 기도를 실천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우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물음 속에는 우리에게는 왜 능력을 나누어 주지 않느냐는 이런 불평이 제자들에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떠났을 때 그게 제자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넘겨주고 떠납니다. 그럼 그 광경의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갑절 이상의 능력을 예수님처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왜 능력을 나누어주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왜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안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일상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보이는 삶이었지만은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능력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사역에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세상 각종 문제들이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다음 주, 2주 아마 금요일,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헌법에 이 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겠죠.
어떤 결정이 나도 우리나라는 혼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기도의 삶을 살았고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병든 사람을 메어들고 친구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병든 사람의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의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만나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식어졌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의 방법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간구할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할 나 같은 사람이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 나의 살아가는 것, 내 자녀, 내 육신의 일들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가운데 영이 살아야, 영의 생명이 눈을 떠야 육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번이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힘든 일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과 위험의 고통이 늘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고 걱정 없는 세상이고 누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위기와 환난과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료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는 아니야, 네가 하면 되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사랑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요, 기도해도 응답받아도 그 안에 사랑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영의 일을 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빌립전도 대원들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전도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전도하는 대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믿음의 기도와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죄를 버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성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